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짧은 구절을 읽으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가 이렇게 좀 딱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사실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서 여호수아에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가 땅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고 또 분배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사실 그 지명들을 읽거나 내용들을 보면서 크게 이렇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은 지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지도도 한번 펴서 여기 이쪽 지역을 뭐 누가 차지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저까지해서 몇 미터 내 땅 그러면 이제 딱 와닿을 텐데 그 전혀 본 적도 없는 땅,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땅을 누가 분배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도 2세대잖아요. 2세대들인데 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2세대들은 정복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정착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늘 이제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약속하신 또 그 이전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셨을 때 이 구절의 말씀을 딱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선한 말씀대로 다 응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 땅을 받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제 여기가 우리 터전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마음에 굉장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반복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죠? 43절에서 45절 사이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주셨다. 주리라. 다 주셨다. 또 안식도 주셨다. 또 원수들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신 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 선한 말씀이 다 응했다 했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말씀이 다 응했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항상 뭔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저희 강단을 통해서도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이 참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이 뭔가 좀 좋은 쪽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이 선함이라는 이미지가 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선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리고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빛이 있으라 해놓고 보기 좋았더라. 뭐 또 그 짐승들을 지어놓고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단어가 똑같이 토브입니다. 토브. 그 말씀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선하다. 내가 지어놓는데 참 선하다. 내가 명한 대로 질서대로 지어졌구나. 오늘 예배 시간에도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신 거. 그 위치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있는 걸 선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라는 의미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해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선악의 분별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선악의 기준점이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함에서 벗어난 게 돼요. 그럼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우리는 선함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선함을 둬야 돼요. 근데 불완전한 쪽으로 기준이 옮겨지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시고 선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어진 일들 속에서 찾는다면은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주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시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들에게 장소가 주어졌어요. 거처가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처할 그 장소가 생기니까 좋아요. 아 좋다. 그리고 또 이제 불안한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요. 주변의 위협들도 하나님께서 오지 않게 막아주셨어요. 좋죠. 안정을 찾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이후에 전쟁이 없나요? 전쟁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는 후세에 일어난 일이지만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는 그들이 선하다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아 정말 선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이란 것, 그 다음 내 삶에 그 선함이 나타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되어지는 게 선인 거예요. 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 그게 선인 거지. 하나님 제 생각에는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원하는 선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선이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지금은 주셨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에게 선함에 또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이제 그 여호수아가 자기 할 일들을 다 하고 이제 자기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자기도 간다라는 고백을 해요.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선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사실 여호수아에만 이렇게 거의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도 선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여호수아에 이렇게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에게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양심으로 다 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바대로 모든 걸 이루어주신 것을 너희 마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까까지만 해도 선한 말씀이라 그랬을 때 약간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이미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시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선한 말씀은 이전까지는 뭔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불길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것은 이제 이 땅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신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선한 말씀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불길한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삶에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항상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하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 회복되는 것.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에서 옮겨졌으면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 경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이 본문을 형제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제가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한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때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가 이러한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끄시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야만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 백성들이 떠나게 됐을 때는 마치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부모가 보기에 위험한 것을 하거나 좋지 않은 것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얘가 혹시나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조심조심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계속 방치한다면 그것은 선한 부모일까요? 아니죠. 선한 부모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도 이 백성을 그렇게 다루시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괜찮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길한 말씀 앞에서 당할 문제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너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와 같은 불길한 말씀도 나타나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불길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선하신 우리가 경험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우리는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여기서 다시 돌아와야 좋아져. 그래서 나는 너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자, 신약의 말씀에서 구약의 그 좋다라는 토부라는 단어가 사실 뭐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굿이잖아요. 굿 wor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복음이 좋은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도 사실은 이 선한 말씀, 아까 불길한 말씀 이렇게 이제 구분했듯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굿 뉴스지만 사실 그 안에는 불길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어떤 불길한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 보고 너희는 죄에 따라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복음은 당신들을 행복한 천국으로 옮겨줄 거예요 라는
내용만 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죄악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가 있을 경우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복음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내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신데 우리의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제는 지옥의 그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에 비중이 더 많아졌죠. 근데 복음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세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불길한 그 말씀 앞에 직면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죄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온통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걸 빼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이할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거야가 우리가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우리가 잘못된 것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옮겨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바른 진리 그리고 선함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고별사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실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불길한 말씀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때 너희는 돌이켜야 해. 이거를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불길한 말씀으로 우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 했을 때 그걸 사실 복음으로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 번영 복음이라고 하고 뭐든지 잘 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으면 긍정적인 결과만 나타날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근데 그런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그 존재라는 것, 그것이 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태를 가장 먼저 직면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결국 하나님 편에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할 말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은혜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불길한 말씀과 하나님의 또 긍정적인 말씀이 다 선포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조금 그런 불길한 말씀 앞에서는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을 믿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그 22장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장면에 이제 다 그 정복 전쟁을 끝내고 지파별로 다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서쪽에 원래 땅을 차지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이제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분배해 준 땅에서 이제 생활해라라고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죠. 근데 그들에게 했던 말은 너희가 모세가 시킨 대로 책임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는데 몇 가지 이제 그들에게 지시하신 게 있죠. 명령, 그 너희에게 모세가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명령 같아요. 명령. 그 명령을 가지고 갔을 때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으니까 또 이제는 우리를 안전하게 생활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명령을 잘 지키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그 전까지도 이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잘 따랐다라고 책임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결과도 주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뭔가를 이렇게 잘 행해 나갔을 때 결과가 잘 풀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저는 스스로가 내가 이런 결과를 받아도 마땅할 만큼 내가 할 만큼 잘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이게 은혜가 아니고 권리 같아요. 내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온 게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우리 동족을 위해서 여기서 전쟁도 다 치르고 뭐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 뭐.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있으니까 또 그 명령을 잘 지켜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인 것 같아요. 습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은혜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기본값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이 결과들을 만들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6절 말씀이 그들에게는 또다시 무엇인가 하나님께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행해야 될 명령같이 들릴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성도님들 혹시 사랑을 명령한다고 사랑이 되어지던가요? 혹시 나는 아내가 나한테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해. 그러면 이제 아내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 주로 듣는 소리가 뭡니까? 당신에게는 영혼이 없어.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기계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명령으로 알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계속 나와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백성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계명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이제 아까도 기본값을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인 우리 습성은 이걸 해서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 8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잘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였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얘들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주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 뒷세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다음 세대들도 또 나타나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줄 건데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명령 지켜 드릴게요. 당신이 지시하신 거 내가 해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거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어디에 눈을 돌리냐 하면 다른 신 없어요 이러면서 이방 신에게 눈이 돌아가요. 저기는 가니까 뭐도 준다는데, 저기 가니까는 풍요를 준다는데, 저기 가니까는 쾌락을 준다는데. 그러니까 다른 신을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들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거래를 하죠.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치성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줄 테니까 당신은 그거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속 나타내고 그들을 변화시켜 갔던 거죠. 지금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바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들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 세대들도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맹세대로 그들을 이끌고 약속대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고 이끌어 오셨어요. 자신의 약속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이렇게 사는 것들도 당연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갈 그런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명령을 지켰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명령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해주시는 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명령으로 느껴지든가요? 나한테 그것을 해달라 그러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여겨지든가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우린 그걸 명령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불길한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꺼이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명령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없어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쁘게 따라가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제가 정말 명령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명령이 아니고 곰곰이 우리 삶을 되짚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게 너에게 가장 선한 길이야 라고 허락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은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만약에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데 그 수술대에 올라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도 수술대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의사가 나를 완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서라도 나는 이 수술대에 누워서 저분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야 돼. 그분에 대한 신뢰, 또 그분과 오랫동안의 무슨 그 친분이나 또 신뢰가 쌓여 있으면 그 신뢰가 결국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실력을 믿고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수술대에 누워서 나를 치료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당신의 선하심대로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다 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도하실 때 나한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대로 다 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아니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존재 자체가 없는 자들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죄악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저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저희를 바꾸어 나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두려운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면서 그 복음을 저희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무나 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진노를 저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았던 그러한 참 어리석음을 범한 죄인임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도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을 주님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삶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